(8월 10일) 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통일 찬송가로는 27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 오늘 기도의 자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침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9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귀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드니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서금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온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의 말씀 중 마지막 장인 23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해상무역으로 인하여 당대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페니키아의 유명 도시들은 당대 해상무역을 독점하여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중해로 연결되어 있는 애굽에서 풍부한 자원을 무역하면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면 솔로몬 시대의 친화적인 관계를 누렸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두루의 왕이었던 히람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될 때에 숙련된 기술자들과 자재들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솔로몬과 함께 원양 선단을 만들어 해상무역을 함께 이루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90일 성경 통독을 하며 확인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외교적인 정책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략적인 결혼을 이용하였는데요.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로 9세기경 자신의 딸들을 이스라엘의 북왕국 왕들의 아내로 혼인 맺게 하여서 친화적인 관계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두로와 시돈은 당대의 여러 나라 안팎에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두로와 시돈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심판의 예언을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1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함에 따라 지중해를 누렸던 두루의 원양 선단들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의 요새, 즉 바다의 주인이라 자처하던 자신들을 향해 상고를 겪지 못하는 여인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들처럼 자신들의 나라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로와 시돈을 향해 심판 가운데 슬프이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바로 1절에서는 슬피 부르짖으라, 또 2절에서는 잠잠하라, 또 4절에서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또 6절에서는 다시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심판의 때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잠잠하며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붙들고 의지하던 중심을 치십니다. 바로 그들의 중심, 바다의 요새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앞서 봉독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자신들이 상고를 겪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바로 바다의 요새는 지중해 무역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두로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두로는 원양 선단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다와 높은 바위들, 그리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천연의 요새로 불리었습니다. 두로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들은 바다가 마르지 않는 이상 이 두로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컨대 두로의 해상무역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나일강의 축복, 바로 애굽도 두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두로의 멸망의 소식이 고통이 될 만큼 애굽도 두로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었던 두로를 심판하심으로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하십니다. 선박이 채 돌아오기도 전에 나라는 이미 망해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 외에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던 두로와 그 이방의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셨고 경고이셨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중심을 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있던 것, 그래서 더 꼭꼭 숨겨두고 드러내지 않고 있던 진짜 우리의 중심을 치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혼과 영혼의 기반을 흔드심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던 그 두로를 심판하심으로 두로의 주변 나라들을 흔들어 깨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가장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중심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일은 역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바로 심판의 핵심 메시지가 되고 그 안에 깊은 메시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이의 가족 같은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악한 주인을 향한 저주와 심판을 퍼부었던 다윗.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다윗 안에 숨겨져 있는 자신은 의롭다는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은 의롭다는 그 자기의 의에 빠져있는 바로 다윗의 교만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바로 그 자기 의에 빠져있는 다윗의 교만을 치시고 부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다윗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중심을 치고 흔드심으로 그의 삶을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헛된 중심을 부수시고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두로를 치심으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흔들어 깨우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치심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내 삶과 영혼의 중심은 무엇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심으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며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안에 가장 한가운데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를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로의 멸망을 보고 면류관을 씌우던 자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을 씌웠던 자들이란 바로 두로를 치켜 세우던, 두로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지하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천혜의 요새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두로를 멸망하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며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지중해 주변의 많은 해상의 나라들은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부와 명예를 허락한 두로를 지켜 세우며 인정하며 높여 주었었습니다. 실제로 두로의 지도자들과 상인들은 어디 가서나 인정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나라들은 지금 하나님 손에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이 일이 누가 이루신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수르가 바벨론을 멸망했을 때처럼 그 땅에 들짐승들이 사는 폐허가 되는 것처럼 참혹한 심판으로 두로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로의 심판은 단지 두로만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두로가 의지하고 있던 나라들, 두로에게 면류관을 씌우며 높이 치켜 세우던 나라들을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처럼 두로의 심판은 단지 두로의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고 두로를 의지하고 있던 나라들, 두로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높이며 치켜 세우던 나라들을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11절에 가나안, 즉 두로의 주변에 있었던 페니키아의 지방 나라들과 주변국들에게도 두로의 이 참혹한 심판은 기쁨을 빼앗는, 웃음을 빼앗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고 계시나요? 아니면 두로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움과 충격을 퍼뜨리며 혹 기쁨을 앗아가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정의 부모로서 한 일터의 리더로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부르신 그 리더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허락된 그 공동체에서 섬기며 헌신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와 응원으로 나의 가정과 이웃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두로를 향한 심판은 그렇게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70년이 찬 이후 여호와께서는 두로를 돌아보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로를 심판하심으로 역사의 노래 가운데 사라지게 할 것이지만 때가 찬 이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므로 성읍을 돌아다니며 회복을 알리는 노래를 불러 다시 역사 가운데 기억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돌아보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비록 17절과 18절에서 두로의 해상 무역의 행위를 음란의 행위로 모사하고 계시지만 이는 무역의 행위이기보다는 돈을 앞세우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두로를 여호와를 위한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제가 23장의 마지막 절인 18절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지만 주님의 국률로 회복하여 훗날 제사장의 양식과 의복을 마련하는 데 그들의 부가 쓰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 타락한 나라를 통해서도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두로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록 심판의 자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의 깨달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의 자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심판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바로 그 회복이 아닐까요? 부디 때마다 시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때에 원망과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잠잠히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징계와 심판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또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과 영혼의 중심을 회복할 때임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와 같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 앞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복음으로 숨쉬며 생명력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서 온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부디 하나님 그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고통의 자리이지만 주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하며 또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손히 잠잠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땅이 혼돈하는 이때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복음 앞에 든든히 서서 정말 복음 안에 숨쉬며 생명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이때이지만 더욱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붙들고 의지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의 자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의지하며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더욱더 성숙하게, 더욱더 순결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땅이 혼돈하는 때이지만 주님 우리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복음 앞에 든든히 서며 복음으로 숨쉬며 생명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이때이지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서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께 올려드릴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기도 제목들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과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